마태복음 18장, 19장입니다.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을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 두 가지 근거는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의 성품과 재판관의 성품을 비교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특별하게 저자는 누가는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반면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자의 억울한 자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과부와 이 재판관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이 사절에 보니까 이건 이제 재판관이 하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예. 특별히 과부는 전혀 뭐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재판관이 이제 그 억울함을 풀어줬죠. 그러면 7절에 보니까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고, 더욱이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구하는 믿음. 이고 우리가 사실 한 가지 더 볼 것은 어떠한 기도냐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주시리라. 그렇죠. 원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기도는 우리의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부가 아니라 우리의 억울함과 또 불의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함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정해진 수순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간구하며 악을 선으로 갚으며, 그래서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이세인의 기도와 세례의 기도를 보면, 예, 세례를 의롭다 하신 이유는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의 핵심은, 예,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죄 용서의 그 은혜,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오는 것이죠.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는, 예, 이제 부자 관리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 부자의 생각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취득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린아이는 주는 것을 감사함으로
그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받는다고 한다면, 예, 어른들은 특별히 있는 사람들은, 예,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영생을 쟁취하겠다는 그러한 태도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가지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 이 괄호의 말씀은 사실은 내가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자,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이제 이렇게 질문했을 때 18절에 19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말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예, 안 된다는 사실을,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정말로 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예, 우선 첫 번째 단계로 계명을 지켜라.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니까 내가 정말로 완벽하고자 한다면,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내게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에는 계명을 주신 그 뒤에 근본 정신에 대해서 계명은 다 지켰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주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자 청년은 부자 관리는 도달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한 가지 네가 계명은 다 지키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계명의 기본 정신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또 따르지 못하고 있다. 너에게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제 그냥 돌아가죠. 예, 돌아가니까 큰 부자이므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23절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 나의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과 또 어, 비슷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 26절, 27절을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러면 어, 그런즉 누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 관리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쭉 따라가서 너의 소유로 인해서 너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 소유를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주시는 게 이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예.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 집이나 어떠한 재산이나 뭐 그 당시 집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재산이겠죠. 사회 보장제도가 되어 있지 않을 테니까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의 어떤 이 땅에서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그러한 도움의 손길들입니다. 예. 평안을 얻고 위안을 얻는 것들. 그러나 그런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말씀하시는 세 군데의 본문을 비교해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해 보세요. 네, 점점 차이점은 점점 명확하게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점점 명확하게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고, 공통점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순환의 메시지에 대해서 까닫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제 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예, 제일 처음에 베드로가 메시아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순환에 대해서 첫 번째 예언을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그죠? 두 번째로는 예,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신다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 넘겨주시고 이제 고난 당하신다는, 주로 예, 배신에 대해서 이렇게 뭐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조금 상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략히 하는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의 어떠한 행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사람들이 제지를 하지만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주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더욱 소리를 지르는 것이고, 또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그런 내세울 게 없는 거죠. 예. 제가 뭘 하겠으니까 날 도와주세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네, 19장.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가셨다고 불평했죠. 자기한테 나쁘게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죄인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시기, 질투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집에도 구원이 일어났으며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자손이다. 그러면서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며,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시간, 재림까지의 시간을 말씀하시죠. 그동안 맡기신 문화를 남기는 분량만큼 나중에 예, 영광과 상을 주신다. 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의 비유에서 받은 문화를 가장 그냥 가져온 종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21절 그렇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그래서 이 종은 아무런 위험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인의 말을 보면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내가 정말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왜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나마 은행 이자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종의 문제는 첫 번째로는 그 주인의 선하심과 어, 그런 것들을 이제 몰랐다는 것이고, 그리함으로써 그러니까 주인을 의심을 했죠. 예.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예. 차라리 주인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주인이 맡긴 돈 그냥 가져가면 욕은 먹지 않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예, 안전한 길로만 간다고 한다면 예,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어쩌면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의 안전을 자기 손으로 확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께 맡기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한 모든 일의 처분에 대해서 주인은 그 돈을 주면서 장사하라고 했거든요. 물론 이제 본문에서는 자, 그쵸.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주인의 주인의 명령은 장사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것은 이제 뭐 주인이 왔을 때 다시 또 회계를 정산을 하겠죠. 근데 이 종의 가장 큰 문제는 말, 그 주인의 장사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예,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없을까, 거절받을까 두려워함으로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사실은 예, 그것이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어떤 일의 결과를 가지고 사역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판단하지만 사실 성공과 실패는 마지막 날에 오직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맡기신 일을 감당했느냐.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예, 가장 큰 어, 추궁을 받을 것이죠. 문화 비유에서 귀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 그들은 유다 백성들이고 예, 이들은 예수님이 왕 되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예, 착한 종이여 쓰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평화로다. 이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의 찬양과 또 비슷하죠. 뒷부분은 같죠. 예.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멸망의 이유는 네, 보살핌을 받는 날, 구원의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죠. 42절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심다는 그 하나님의 죄 용서의 구원의 방법 예.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